안녕하세요. 금요 심야 기도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김현승. 오늘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빛 아래 생명들보다도 김현승의 감사시 한 편을 눈 속에 먼저 깊이 파묻힌 감상하시겠습니다.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 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곳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이블타임 11로 106, 107쪽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넓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어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듯이 이 저녁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밤 기도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된 삶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께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주님 말씀의 잣대로 순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코로나의 연단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팽배해져가는 사회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상생하는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 예비하셔서 계획하신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끌고 나아갈 이 나라가 후세 자녀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며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해야 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관찰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보이는 것 또는 보여드리는 것 등 보이지 않는 영에 집중해야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묵상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예배했던 그리심산 신명기 11장 29절 중에서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남북이 분단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남북 중에 북쪽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순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리아로 대거 강제 이주시키고 대신 아수리아 사람들을 대거 이주해 오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참사가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의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렀다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참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군다나 여성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이 그 질문하는 질문의 배경 속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12부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그림심산에서는 축복, 그리고 이 에벨산에서는 그 저주의 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림신산을 성별된 곳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터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신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인 예배하는 대상과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이후에 대교회들이 먼저 선도해 오면서 교계에 상당한 문제와 이슈가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또 한편에서는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양쪽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공예배, 자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아니냐 그러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현장에서 24시간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예배드리냐라는 본질, 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본질을 우린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공예배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참 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많이 게재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공예배가 줄 수 있는 다른 폐해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는 연출해내는 데에 길들여지기가 쉬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성을 가진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형식주의, 거칠에 예배하는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예배,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순서,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아름다운 음악, 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멋있게 마치 TV 제작진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처럼 되어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좀 거칠고 때로는 우리의 언어가 매끄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나눔 질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본질,
그 예배에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나 봉헌 기도 드릴 때에 회중을 뒤로 하고 반대로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보이려고 그런 그 예배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봉헌을 하는 헌금을 보이듯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인 나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때때로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의무감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1시간으로 때우거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의무를 다한다든지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주일간의 예배적인 삶의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너 지금 예배 보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졸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잡념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나눌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너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하는 질문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드린 7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문으로 마지막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주일날 뵙겠습니다.